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집에서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번민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번민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지난주에 제 오랜 이제 고등학교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데요. 잘 지내냐? 오랜만이다. 부탁이 하나 있다. 야, 알다시피 내가 목사잖냐. 내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뭔가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네가 좀 내 설교를 듣고 성도의 입장에서 문제가 뭔지, 네가 듣기에는 어떤지, 내가 너에게 어떤 전문적인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지 친구로서 가감없이 나에게 한번 말해달라. 처음에 이 친구가 난색을 표하더니요, A4 2장 분량에 빼곡하게 이 분초 단위로 분석을 해서 저에게 보내왔어요. 야, 못한다더니 이렇게 할 말이 많냐. 이 친구가 뭘 여러분 써서 보냈겠습니까?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읽기 전에 꼭 기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간구하고 읽었으면 한다. 네, 아멘. 네, 저도 아멘하고 기도하고 읽었는데 참 마음이 약해서 차마 2번은 못 읽겠더라고요.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는데 그래도 제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상처 좀 받고 속으로 내가 다시는 너한테 연락하나 봐라. 제가 이 친구의 글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들 들으시는구나, 설교를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제가 작성한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굳이 이 피드백 때문이 아니더라도 매일, 매주 하나님, 제 안에 뭐가 자꾸 새로울 게 있어서 제가 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현실이 이제 저에게 벽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답답하든지 아니든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묻고 구하고 엎드리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뛰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엎드리는 거죠.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져도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러져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며 오늘 말씀처럼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요. 하나님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도랑아리 기도 하셨죠? 물 채우는 기도. 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워져요. 그러면 돌파돼요. 우리의 사명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어 물을 포도주로 바꿔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 채우라고. 물 채우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요, 여러분 떠다 갖다 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면 할 말이 없고요. 할 말이 없는데 하면 헛소리죠.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나올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뭘 말할까? 내지는 어떻게 말할까? 중요한 건요.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먼저 채워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목사였으면 좋겠나요? 아니 뭐 이렇게 목소리 작으셔요.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였어요.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와서 갖다 놔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이 안중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이긴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눈꽃만큼도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런데 붙이시면서 여러분 정확한 어떤 경계를 정하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저하게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땅을 살면서 혹여라도 잊어버리거나 내지는 바벨론에 의해 위협받고 협박받아 죽임당하는 일들을 철저히 막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지만 한계를 정하시고 통제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물론 다니엘도 중요했겠지만 더 중요했던 사람, 모든 권력과 권세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권세와 권한을 주어서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명령이 그에게로부터 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당신의 동역자라는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어울릴까 합니다만 중요한 사람은 다니엘도 중요하지만 느부갓네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백성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음에는 분명한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력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좀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처음에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괴로워하죠. 그는 박수와 술객들과 무당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말해보라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을 다 듣더니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이방 왕으로서는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그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꿈의 모든 의미를 해석하게 하신 그 여호와라는 신,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이렇듯 자기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게요, 보세요. 이 사건 이후 느부갓네살이 뭐 한다고요?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금으로 된 자기 형상을 딴 신상을 만들어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여러분, 근데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맹렬한 분노로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은요, 맹렬한 분노로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어찌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동여매고 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자마자 자기들은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그 불 가운데 꺼내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러면서 그들을 불 가운데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3장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니엘 4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일을 하나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이 기적에 대해서 내가 여러 민족들과 방언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하며 조서와 명령을 내려 온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다시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기뻐한다. 이러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조금 바뀌어요. 자기 고백으로 바뀌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뭐 하시는 것 같으셔요? 느부갓네살 지금 전도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을 회심시켜 구원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살폈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잘 못 두고 보세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지 않아요. 샬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라난이라는 아람어를 쓰는데요, 이 라난이 말하는 평강은 그야말로 그냥 몸이 편한 거예요. 몸이 편한 거예요. 인간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부요함으로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무사한 일의 상태? 뭐 전쟁도 없고 그닥 먹고 살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한 거. 이 부와 권력에서 오는 일시적인 안정감들. 그렇게 편안할 때에, 내 집에 있었을 때에, 그런데 그때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을 하나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느부갓네살이 그저 세상적인 평안과 안락함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느부갓네살을 찾아오셔서 흔드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 중에 번민케 하셨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꿈도 잘 꿔요. 또 꿈을 꿔요. 그런데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누굴 불러요? 다니엘 부르죠. 다니엘 불러요. 다니엘이 꿈을 다 듣더니 그 해석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과 꿈이 너무나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 위에서 쫓겨나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될 거라는 꿈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모든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제 성경 27절로 내려가 보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한마디로요, 왕이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까지 1년에 이런 일들을 알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으로부터 오는 왕이 가진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경고와 권면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또 작습니까? 아멘이. 여러분 같으면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런 일들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요즘 말로 자뻑한다 그러죠. 스스로 교만에 빠집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좀 성경의 구절들을 읽을게요.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였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 모든 권세와 부와 그의 정신마저 다 뭐 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을 거닐 때에 그의 마음이 하늘을 뚫고 교만이 하늘을 치솟을 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내 모든 부와 권세와 권력들을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네가 미친 사람처럼 되어 소처럼 풀을 뜯으며 왕위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네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줄 알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그에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지금 느부갓네살을 붙들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셔요? 여러분 어찌 보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은혜의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말씀을 보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붙들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모든 권세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느부갓네살도 알고, 무엇보다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걸 분명히 보고 알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학문과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곁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두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방 왕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니엘로 목도하게 하고 보게 하고, 더 중요한 건요, 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록하여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걸까요? 성경을 보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들이 누구로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가 꿈을 꾸고 그가 풀무불에 던져놓고 그가 신상을 만들고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다루시고 일하시느냐의 이 성경의 내용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보세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번복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큰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이 처음 꿈을 꿨을 때부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셔서 자기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번복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자, 지금 다니엘이 지켜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며 누구의 모습을 봐요? 자기들의 모습을 봐요. 자기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대로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가 존귀한 왕의 자리에서 미친 사람으로 쫓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쫓겨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쫓겨나 이방 왕의 포로로 끌려간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요? 7대를 지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다시금 네가 만군의 주제가 모든 우주와 통치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까지 네가 7대를 지나며 미친 사람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7대 7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몇 년을 포로로 지내나요? 70년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동일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기까지. 그 기한이 차야 하는 거죠. 그때까지 번민하며 괴로워하며 미친 사람처럼 유리하며 방황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그가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왕이라 일컬어졌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던 그를 당신의 손에 주시고 사용하셔서 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손에 쥐고 흔들고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하고 계신지를 그 땅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를 고치고 바꾸기로 마음 먹었을진데 자기의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네가 7대를 보낼 텐데 네가 나를 경외하기까지 그리하리라 하시며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시 범죄하기를 계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멈추지 않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모습을 다니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요 느부갓네살을 번민케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민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번민케 하신 이유세요. 왜 하나님은 한낱 이방 왕을 택하셔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인데 그를 번민케 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교만하여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를 설득하시며 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나요? 왜 그를 쫓아내시고 미친 사람처럼 소처럼 풀을 뜯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의지세요. 너를 향한 내 계획을 이루고야 말 거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야 말 거야.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택하여 보이시며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이 의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가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나중에 이제 7대가 지나가요.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나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7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만드세요.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야, 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은 했을지 모르나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나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누구신지 아는 자다, 경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실까요? 번민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시려고. 답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 관심이 있으셨으나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왕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일까? 내가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 줬어. 주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돌이키고 겸비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